감정적 앙금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사건은 얼마나 강렬하게 느꼈느냐에 따라서 감정적인 느낌을 심장 속에다 저장해요. 그러면 심장은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그 느낌은 우리의 전기 신호로 세포 속에 입력된단 말이에요. 근데 입력된 만큼 강한 느낌이 있느냐 이거예요. 강한 느낌이 있으면 그것을 재해석하는 우리의 인과가 펼쳐진단 말이죠. 자, 분명히 모든 사람은 사건, 사고를 겪어요. 근데 사건, 사고의 강약에 따라서 내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한과 집착이 그 배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강렬하게 느꼈느냐, 서러움, 노여움, 분노, 좌절, 근심, 걱정, 이런 내 부정적인 에너지 패턴과 거기가 결합되는 거예요. 결합되는 거. 합성. 소위 말하면 에너지가 공명을 해서 합성돼 가지고 내가 그 에너지를 계속 생각으로 끌어쓸 수 있는 가중치를 계속 부여하는 게 에고가 살아남는 길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현재는 인류가 대부분이 에고의식으로, 사회의식으로 산단 말이야. 끊임없는 시비, 끊임없는 갈등의식 속에서 인류는 이것을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윤리, 도덕 모든 가치체계의 중심을 뒀단 말이에요. 그 뿌리는 인간이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다는 두려움에 근거한 거예요. 인류는 두려움을 바로 보지 않고는 절대 지상에서 행복한 삶의 제도화된 문화권을 건설할 수가 없어요. 늘 전쟁, 시비, 갈등, 가난과 폭력, 끊임없는 사건, 사고로 사람들이 수없는 가슴졸임을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생존에 매달리면서 끊임없는 생존 투쟁하다가 인류는 또 막을 내리는 그런 서막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그 서막에서 내 안에서 에고가 합성돼서 내가 반응을 현실에서 얼마나 잘 일으키냐가 삶의 질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세상이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어떻게 나의 삶하고 연계돼서 흘러간단 말이죠. 주변의 형제 동기간이 나를 아무리 뜯어도 어떻게 나와 맞물려서 돌아간다면, 근데 내가 거기에 일일이 내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 어떻게 해? 내가 일단은 괴로워요. 내가. 근데 감정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에 처할 때는 사리분별을 정확히 해야 돼요. 자,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는 내가 대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법적으로 확 대응을 하든지 시비를 분명히 가리든지, 시비를 분명히 가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갈등을 조정되지만 그 위에는 감정적인 상처를 감내해야 돼요. 자, 우리가 수없는 형제동간의 법정 싸움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전부 안 보는 거예요. 자, 안 보고 나서 그 앙금을 어디다 묻느냐? 가슴에다 묻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 문화예요. 내가 나 자신을 승화시켜가지고 안 보더라도 내 괴로움이 없어야 돼요. 근데 안 보면서도 내 괴로움이 계속 발생되는 것은 이건 어떻게 해? 감정적인 승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감정적인 승화가 없다는 것은 내가 에고를 계속 갖고 논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의 갈등의식을. 자, 우리가 공부해서 마음 공부한다면 되게 부정을 바로바로 보는 눈이 떠지는 거야. 부정을 보면 내가 거기에 반응하면 내가 끄달려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직 공부가 덜 된 거야. 마음 공부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부정에 반응을 하는가를 살펴서 부정을 바로바로 살펴서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공부가 됐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현격하게 틀려지는 거야. 세상에는 시비 분별이 끝없이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 시비 분별에 내가 말려들어가냐 아니면 먼 발치에서 바라볼 수 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단 말이죠. 먼 발치에 바라보면서도 관망하면서도 내가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제일 관건. 이건 알아차림이란 말이야. 알아차림.
자, 사람은 생각의 질에 따라서 의식의 질에 따라서 영혼의 층이 결정되는 거예요. 영혼의 질량이 낮은 사람은 생존 투쟁만 매달리다가 자기 진면목을 보지도 못하고 죽는 게 다수란 말이야. 근데 깨어난 영혼들은 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보기 때문에 그만큼 삶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그걸 느꼈어요. 그렇지. 예, 예.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게 어떻게 해? 세포에 입력된 저항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세포는 뭐냐?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는 전부 저항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러면 세포가 투쟁하는 거예요. 살려고. 살려고 투쟁하는 게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우울,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써가지고 나 자신을 괴롭히고 세상을 원망하고 모든 게 남 탓으로. 그렇죠.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모든 게 남 탓이에요. 그게 에고가 살아남는 비결이에요. 에고의 살아남는 비결은 남 탓을 해야 돼요. 내 탓을 하면 에고는 죽어요. 근데 남 탓을 할 때 에고는 생존 전략을 딱 거기다가 승화시킨 거예요. 근데 내 탓을 하면 나를 보기 때문에 내 부정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포를 갈아엎는 게 자기 치유라는 건 어떻게 해? 세포의 부정적인 자기 습을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승화되는 거예요. 자, 미국의 모든 의과대학의 의사들이 포럼을 했어요. 인류의 질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하는 주제를 갖고 했더니 스트레스의 반응을 줄여야 됩니다. 마음이죠. 그럼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냐가 동양에서 말하는 마음 공부를 유치원서부터 대학교까지 잘 가르쳐가지고 생각과 감정, 의지를 쓰는 훈련을 시킨다면 인류의 질병 90%는 방향을 틀 수 있어요. 의료비의 90%는 방향을 틀 수 있어. 이걸 복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쓰는데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가를 봐야 돼요. 지금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죠. 세계 물가가 뛰고 휘발유가 저도 경유차를 타지만 1,400원대가 지금 2,000원대예요. 2,000원대 얼마나 비싸. 앞으로 이제 곡물 모든 물가가 연동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의 생존 위기를 자극한단 말이죠. 부질없는 것을 그렇게 끓여없는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얻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도 어리석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지금 3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이 현상, 마음을 쓰는 능력을 개발하지 않고는 인류의 미래의 평화라는 건 없어요. 다수가 깨어날 때 인간은 점프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도 어떻게 영혼이 깨어나기를 갈망해서 그 깨달음의 문고리를 잡고 서 있는 거예요. 문고리를 잡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았다. 그건 어떻게 자기 조절 능력이 커져야 돼요. 책으로 입구까지는 안내해 줄 수 있어요. 책은 머리로 하는 것은 항상 반밖에 안 해요. 인간은 육신을 옷을 입은 이상 어떻게 그것을 경험으로 녹여내야 돼요. 경험으로 녹여내는 게 수행이고 현실에서 마음 공부하는 거고 체험이에요. 체험했을 때 내가 이걸 깨달았을 때는 느낌이 가슴에서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 느낌을 알려고 영혼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생과 삶과 죽음을 반복하면서 고통 속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왜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를 알게끔 해주는 게 영혼이 승화하는 거야. 이게 모든 게 우주 섭리란 말이죠. 우주 섭리를 이해할 때 인간 영혼은 이 물질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구현하는 인간으로 거듭나게 발전하는 게 그게 깨달은 영혼들이 추구하는 거고 마음이 성숙한 영혼들이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수없는 갈등과 싸움이 있어야지만이 그렇게 성장을 해요. 고통이 없이는 성장 안 해요. 고통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은 고통을 통해서 느낌이 안 온단 말이에요. 고통을 통해서 그걸 승화시켰을 때만이 인간은 심보따리를 새롭게 쓰는 거예요. 심보따리. 그렇게 심보따리가 고약하면 그냥 둬야 돼요. 알아서 고생 많이 하시고 스스로 철드세요 하는 게
어리석은 영혼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가르쳐봤다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왜? 그냥 고생할 때 그때 한마디 하면 조금 관심을 가질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아무리 좋은 책을 보내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마의 동풍이에요. 소귀의 경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 갖고 열심히 마음 고생하고 몸 고생하고 고생하다가 찌든 마음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게 이게 내 마음 속에 평화를 갈구하는 마음이 찾아가는 여정이 영혼의 깨어남의 여정이에요. 모든 사람은 영혼이 깨어남의 여정이 들어올 때는 모든 세 가지 고통이 한꺼번에 와요. 돈 고생, 마음 고생, 인간 고생이에요. 이 세 가지 고통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인간의 삶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왜 이렇게 삶이 힘듭니까? 라고 물음을 철저하게 물을 때 그때 이제 슬슬 영혼이 깨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 공부를 하게 되는 게 모든 영혼의 청사진이에요. 근데 모든 영혼의 청사진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만은 영혼의 성숙도에 따라 나타나는 게 틀린 것뿐이에요. 아주 어린 영혼은 어떻게 물질계에서 살아남고 노는데 치중하는 거지 성숙된 영혼만큼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듣는 거죠. 그렇죠. 젊은 영혼들은 권력노름하고 이 세상의 풍요와 물질적인 부를 축적해가지고 생존노름에 매달리는 거고. 그래서 철든 영혼만이 자기 삶을 생과 사를 통해서 그 경험을 녹여내서 가슴에서 승화시키는 공부를 하는 게 늙은 영혼들의 영혼의 청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것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포를 각성시키고 세포를 수정해서 부정을 녹이려면 반드시 자기 관찰이 철두철미하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 성찰 능력. 그게 어떻게 아라참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지구상에 다녀간 모든 성자의 가르침은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인류상에 퍼져나간 종교의 두려움과 죄식과 심판과 처벌과 수없는 우주 섭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을 벗겨내야지만이 자기 가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의식을 전부 내려놔야지만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는 입구를 활짝 여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그렇게 말썽발이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 고생하십시오.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뭐 아무 말 안 하죠. 진짜. 제 인생에 관여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열심히 사시고 그렇게 해야 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고생하게 두는 게 답이다. 철없는 영혼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 주변에 늘하고 선생님 주변에 늘어요. 그럼 너무나 많아 주변에. 네? 그게 생각이 낮은 사람들이 쓰는 마음이고 행동이에요. 생각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변에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쓰는 게 우리가 의식의 진보고 영혼이 진화했을 때 그 섭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질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심 잡는 마음을 내가 확실히 믿음을 갖고 쓰는 능력을 개발하는 게 이 마음 공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천지간에 조화하려는 마음의 중심을 잡아라. 마음이 어디 있느냐? 세포 하나 안에 온 몸의 구석구석에 다 있어요. 우리 몸뚱아리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세포 하나하나에 긍정적인 믿음이 꽉 차야 돼요. 근데 세포 하나에는 우리의 과거의 습에 한과 집착의 마음 파동이 그대로 담아있는 게 에고 까르마 없이 한과 집착
사회의식이란 말이죠. 부정적으로 우리가 습득한 고정관념, 이것을 내 의식에서 제거하는 게 자기 정화예요. 그랬을 때 건강과 행복과 믿음의 도약이 오는 거야.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를 정화하는 게 나한테는 마음을 보는 힘에 눈을 뜨게 해준다는 것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세포 하나하나를 사랑의 빛으로 정화하심을 감사드립니다.